우선 요 행사에 앞서서 요 행사와 관련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저희 이음사회문화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후원해주는 H2그룹의 도움을 받아서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 주관 기관으로 지앤컴 리서치하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4년 전부터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기후위기 시대의 기독교의 제목으로 연구를 했고요. 이 연구부터 H2그룹이 저희를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H2그룹의 허고광 회장님이 참석해 주셨는데 저희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박수를 좀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연구 프로젝트 결과가 샘물결 플러스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의 제목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치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갈라지고 갈등하는지 아마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영국의 킹스 칼리지에서 립소스와 함께 설문조사를 했는데 28개국 조사를 통해서 12개 항목을 확인했더니 그 12개 항목 중에 7개 항목에서 한국 사회가 가장 갈등 지수가 높다, 이런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자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진단할 때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저희 연구원이 기독교인으로서 특히 용서의 종교로 알려져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평화와 화해의 메신저가 될 수 있을까, 이를 고민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연구는 작년도에 1차 년도 과제로 다학문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수행했고 또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연구 프로젝트는 이러한 주제를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해서 13명의 연구자가 참여해서 현재 연구 진행 중이고요. 그 연구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지앤컴 리서치의 도움을 받아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올 5월에 출간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인데 다음 발간되는 책까지도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프로젝트의 기획 취지와 진행 상황을 문우일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문우일 교수님이 첫 번째 발제를 해 주실 텐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 1 기획 취지와 추진 과정을 설명드릴 문우일입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음사회문화연구원과 주식회사 H2그룹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기획하는 이 프로젝트에 저는 2차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지앤컴 리서치, 아까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용서 화해 치유 프로젝트는 2022년까지 1차 진행했고요. 2023년부터 2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때는 용서 화해 치유 주제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접근했습니다. 철학, 심리학, 정치사회학, 역사학, 법학, 종교 중에서는 불교와 기독교, 그리고 현안 문제로서 분단, 경제, 사회 갈등 세 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연구 성과물이 2022년 10월에 샘물결 플러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는 1차와 주제는 같으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독교로 제한했고요. 설문조사 실시했고요. 23년 작년 5월에 기획 및 편집 책임자를 구성했습니다. 10월에 연구진을 최종 확정하고 원고 의뢰를 드렸습니다. 12월에는 집필진 회의를 열어서 주제에 관한 자유 토론을 진행하면서 집필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에 설문조사가 완료되었는데요. 최종 연구 성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5월에 새물교 플러스에서 나올 것입니다. 연구진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여기 화면에 연구진을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기독교 영역 가운데 구약학, 신약학, 초대기독교, 교회사, 목회상담, 해방신학, 기독교 정치사회학 등 각 영역 전공 박사님들과 교수님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시고요. 목사님들, 평론가님들, 판사님, 의사님 이렇게 현장 전문가들도 집필진에 참여하십니다. 이번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일이 아니고 너희 일이다 하고서 대면대면 하지 마시고 좋은 이야기로 좋은 글로 소통하시면서 지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중에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왜 힘없고 가난한 우리가 우리만 용서화해 치유를 해야 하는가? 우리를 괴롭히는 저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먼저 굽혀야 하는지. 우리 시대는 저항과 전투가 필요할 뿐 약해 빠진 용서, 화해, 주제를 논할 때는 아니다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는 괜찮은 시대였습니까? 우리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은 시대를 주님께서는 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용서, 화해, 치유를 몸소 가르치고 실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용서, 화해, 치유를 하라고 실천해서 보이시면서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시면서 거기 깊은 뜻이 있으셨겠죠. 주기도문에 우리 자신을 위한 3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첫째가 일용할 양식, 그리고 둘째가 바로 죄사함과 용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여기 다 중요하죠. 이게 다 중요한데 주기도문 직후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 있으세요. 특별히 제일 먼저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14,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고 보니까 용서는 힘없고 가난한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 닮은 사람들이 하는 게 용서가 아닐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훌륭하고 풍요롭고 너그러운 편에서 하는 게 용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반대가 제가 찾아보니까 화해더라고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결과 성과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거듭 강조하신 것은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마라, 약한 사람들 함부로 괴롭히지 마라 하는 경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만큼 용서하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7번씩 70번 내지는 70번씩 7번. 해석에 따라서 옛날에는 그리스어에는 그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느 쪽이건 엄청나게 용서하라는 말씀이시죠. 화해와 치유도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의 근간인지 여러분 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물로 가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해, 용서, 신체적, 정신적 치유를 당부하셨으나 한국 교회가 열심히 노력은 하긴 했어요. 우리가 전혀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어쩌면 노력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설문조사의 결과는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고 힘있고 부유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의 수와 힘과 부가 원활하게 용서, 화해, 치유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각종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요. 2021년에 국제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정책연구소하고 문화전쟁 설문조사를 실시했대요. 문화전쟁이란 무엇이냐? 국가 내에서 다양한 집단들 사이의 충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28개국 가운데서 당당 1위를 차지했어요. 가장 갈등이 심한 나라. 12개 조사 항목 가운데서 7개 항목, 어떤 항목들이냐? 빈부, 이념, 정당, 종교, 성별, 세대, 학력 등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갈등 지수는 특별히 선거철 전후로
2배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갈등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이웃은 물론이고 가족과도 함께 살기 힘들어합니다. 2022년 현재 1인 가구는 34.5%, 2022년이니까 어쩜 지금 더 늘어났을지도 몰라요. 3분의 1이 1인 가구입니다. 그 가운데 77.9%는 주말에 여가 활동으로 뭐 하는지 아세요? 뭐하라 하냐면은 동영상 시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갈등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이웃과 차단하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예 고립 은둔을 선택한 청소년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 서울시에만 12만 6천, 여러분 뉴스 보셔서 잘 아시죠?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60만 명의 청소년들이 은둔 생활하고 있답니다. 고립 은둔 생활. 우리 대한민국 육군이 몇 명인지 아세요? 36만 명이래요. 현재 점점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60만 명이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36만 명인데 우리나라 육군의 약 2배 가량의 청소년들이 고립 운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한 명도 주변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40%래요. 세상에. 가족들과 거의 대화하지 않는 청년도 40%, 1년 이상 외출하지 않은 청년은 57%, 10년 이상 집에만 있는 청년도 있대요. 적지가 않아요. 11.5%.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은둔 생활을 언제 시작했냐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졸업 직후 20대 초반, 그리고 대학 졸업 직후 20대 중반이라고 답한 청년이 몇 퍼센트나 있을 것 같아요? 70%가 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는 우리 교육이 인간성과 사회성을 극도로 파괴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 사회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사회는 투쟁과 투기, 위선과 혐오, 갈등과 경쟁을 부추겨서 승자와 패자를 양극화하고 우리와 너희를 갈라서 타자를 도태시키고 권력과 물질과 명예에 야만적으로 집착하고 사람의 본능과 심신 발달 단계를 무시한 채 학교, 학원, 가정에서 밤낮으로 과량의 지식을 주입하고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처럼 험악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십니까? 뭐 통계에 따라서 다른데 20에서 30%는 되는 것 같아요. 전체 국민의.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상당히 적지 않게 기여한 것이 분명하죠. 국민일보 의뢰로 지앤컴 리서치 선생님께서 2022년 3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천주교와 불교에 대한 일반 시민의 호감도는 65%, 66%를 다 넘어갔어요. 어마어마하죠. 아주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25.3%,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천주교를 상징하는 핵심 단어가 도덕적, 헌신적, 희생적, 불교 핵심 단어는 포용과 상생, 상당히 좋죠. 기독교 핵심 단어는 배타적, 물질적, 위선적, 이기적, 세속적이 꼽혔다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독교 에토스를 살려내지 않으면 고사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양적, 물질적 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에토스는 하루아침에 작정한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육학의 근간이 되는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다들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에토스론에 따르면은 개인의 훌륭한 품성이 함양되고 덕스러운 사회가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성만 먹이고 키울 것이 아니라 품성도 어려서부터 매일 먹이고 키워야 성인이 된다고 해요. 품성이 성인이 돼요. 지속적으로 덕스러운 생각과 실천을 반복해서 습관화되어야 저절로 훌륭한 행동이 나오고 훌륭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 걸린대요. 어쩌면 불가능할 수 있대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용서, 화해, 치유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당치도 않다는 것을.
실현 불가능한 꿈 같다는 거 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지구상 어디에서도 용서, 화해, 치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불가능해도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보여도 주님 가르치심의 근간인 용서, 화해, 치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험한 시대의 죽음에 임박하셔서도 우리에게 용서, 화해, 치유를 당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신데 그 많은 이유가 있으셨겠죠. 용서, 화해, 치유를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싸움을 걸거나 인색하게 굴거나 혐오에 찬 말을 하는 선뜻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완전하지는 않아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용서, 화해, 치유가 대세가 되는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섬기면서 정의가 실현되고 용서, 화해, 치유를 나서서 서로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그런 시대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만나고 싶고 아기도 낳고 싶고 통일도 하고 싶고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우리 주님께 봉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이 우리나라 갈등 상황에 대한 기독인의 인식을 주제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또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용근입니다. 제가 지형크림 리서치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중에서 이제 앞에 이제 개요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조사는 개신교인들 대상으로 해서 그 개신교인들이 생각하는 사회 갈등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들, 인식들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제 발표 이후에 이제 바로 김 박사님께서 그 용서 화해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사 결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 설계입니다. 만 19세 이상 우리나라 개신교인 남녀를 1000명을 조사했고요. 뭐 아주 많은 인원은 아니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표본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그 리서치 결과를 보통 이제 1000명, 그러니까 1000명 정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게 이제 왜 이 숫자가 나오냐면 이게 그냥 암묵적으로 원칙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 표본수가 낮아지면 표본 오차율이 올라가게 되고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표본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신뢰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표본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비용하고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근데 이번에 좀 아셨겠지만 설문조사비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이 표본수를 어떻게 정하냐면 보통 선관위에서 지금 이제 그 선거철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인 설문조사할 때는 이 정도 미니멈 이 정도 샘플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선거조사할 때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광역단체별로 뭐 서울이다, 뭐 서울, 뭐 경기도다 이런 광역단체별로는 500명 이상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국 단위로는 이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표본오차라는 게 있어요. 표본오차. 그러니까 그 샘플링 할 때 이제 에러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 그 샘플링 에러가 표본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샘플링 에러가 표본오차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례적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비례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보통 1500명 기점으로 해서는 별로 안 떨어져요. 많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느 정도 그 샘플 한 1500명 정도를 하는데 그만큼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조사 특히 뭐 아는 문항수가 많지 않은 이런 조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니까 1000명 정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본 추출은 그 개신교인들 현재 지역별로 성 연령별로 해서 그 인구 비례로 그래서 그 할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온라인 조사를 한 거예요. 온라인 패널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패널이 온라인 패널이 전국에 지금 한 170만 명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 패널을 갖고 이제 그 안에서 근데 그 패널이라는 거는 자기가 조사 응하겠다고 이제 한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성별로 연령 지역별로 그러니까 17개 광역단체별로 성 그 안에 성 연령 직업별로 다 골고루 맞춰요. 맞춘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고 종교를 자기가 개신교라고 응답한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작위 추출법이 아닙니다. 랜덤 샘플링이 아니고 온라인 패널 갖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은 샘플이니까 이거를 무작위 추출법으로 만약 간주한다고 하면 그러면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95% 신뢰 수준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3.1%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1월 4일까지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분석은 그러니까 실사 진행은 지앤컴 리서치에서 했고, 그다음에 분석은 모케데이터 연구소에서 했습니다. 네, 이제 먼저 갈등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회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심각하다는 비율이 88.6%가 나왔어요. 정말 높죠. 우리가 보통 대부분 그럴 때 조사 회사들, 조사 기관들이 뭐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뭐 이렇게 응답을 했다. 이렇게 대부분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게 80%예요. 80% 이상이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88%면 거의 뭐 절대 다수가 그렇게 응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 집단별로 갈등 정도를 지금 인식을 보니까, 아까도 앞에서 그 문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장 지금 우리나라 이념 갈등이 심한 그 분야가 지금 진보 이념 갈등인데요. 이념 갈등이 이제 가장 높다고 이제 인식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 국민이나 또는 개신교인이나 똑같이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면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비율이 한 92% 돼요. 그 다음이 빈부 갈등 79, 그 다음에 지역 간 갈등 이렇게 되는데, 지역 갈등을 이번에 응답자들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경상도 주민들은 지역 갈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70% 되고요. 그다음에 전라도 주민들은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민들이 더 그 갈등이 더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응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별, 그 남성 여성,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 그 성별 갈등 같은 경우는 남녀 갈등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갈등 인식이 높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들 같은 경우 특히 그래서 지금 이대남이라고 그래서 이번 선거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텐데, 20대나 30대 남자들은 보수당을 많이 찍고, 그 다음에 그 똑같은 20, 30대인데 여성들은 진보당을 찍고, 이런 식으로 진보 성향의 정당을 찍고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눠지고 있는, 어쨌든 20, 30대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 남녀 간의 갈등이 심하다. 이게 거의 한 79%, 73%까지 꽤 높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가장 큰 사회 분야는 어디냐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이제 이념, 그 다음에 이제 소득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남녀 갈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정의 인식을 좀 보면은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27%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의롭지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70% 가까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아무래도 경제 수준이 좀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상층보다는 하층 분들이 좀 더 많이 어떤 불공정, 불정의, 부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인식이 높은데요. 이번에 제가 이제 하나 그 레퍼런스를 하나 갖고 온 자료가 있는데, 전국 지표조사라고 우리나라 그 여론조사 회사 중에 메이저급 4개 회사가 2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발표되는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 발표된 자료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앞단에서는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해서 그렇지 않다가 69% 나왔잖아요. 이건 지금 지난주에 발표된 자료인데, 우리 사회 공정과 우리 사회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잘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한 58%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 비율이 한 40% 남짓되는 거고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60%. 그다음 우리 사회가 계층 상승 기회 공평하지 않다 64%.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59%잖아요. 이걸 보면 여기서 보면 거의 한 60% 안팎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거는 기독교인도 비슷한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이건 지금 거의 뭐 70까지 올라가 있지만, 우리 사회가 공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 잘 가고 있지 않다 한 60% 정도 되고 있으니까 국민적인 인식이, 근데 이게 어느 정권이든 비슷해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뭐 지금 정권이 더 오르지 그런 건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은 하여튼 지금 우리 사회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6대4 정도,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10년 전 대비로 우리 사회 갈등이 어느 정도나 심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0년 전이 더 심하다라는 비율이 한 6.8%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이 더 심하다라는 비율은 70% 정도 되는데, 현재 사회 갈등이 10년 전보다 훨씬 심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5%니까 한 3명 중에 1명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 국민 특히 이 개신교인들이 우리 사회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향후 사회 갈등 변화를 좀 보니까,
그럼 좀 줄을 것 같다라는 비율이 한 4%밖에 안 되고 커질 것이다라는 비율이 67%니까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저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젊은 사람들이 더 높아요. 젊은 사람들이 20, 30대, 40대까지도 앞으로 사회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신교인 중에서 이런 그러니까 더 좀 불확실하고 좀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본다고 할까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되게 좀 암울하긴 한데요. 하여튼 이런 수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회 갈등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인을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고 남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53% 제일 높았고, 그다음에 편을 가르는 사회 문화가 있다 44%, 그다음에 노동 가치 하락, 경기 불안에 따른 빈부격차 30%인데 여기 볼게요. 갈등이 신현 지금 이제 계층 뭐 갈등이라든지 이념 갈등이 세대 갈등이라든지 이걸 앞에서 응답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만약에 이념 갈등이 심하다. 그런 응답한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했는지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계층 소득 갈등이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간색 보시면은 노동 가치 하락이나 경기 불안에 따른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비율이 꽤 높죠. 그렇게 높았고, 그다음에 이념 갈등이 심하다는 그룹들은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고 남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67% 이게 높았어요. 그다음에 편을 가르는 사회 문화 이런 것도 높았고, 그러니까 이념 갈등이 심하다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념 갈등이 심하다라는 개신교인이 제일 많았잖아요. 제일 많은데 이들이 얘기한 이게 지금 보세요. 지금 위에는 223명밖에 안 되고 있지만 558명이니까 뭐 반수가 넘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건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남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그러니까 그냥 편 가르게 되고 이런 인식들이 좀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대 갈등 같은 경우는 세대 갈등이 심하다고 하는 그룹들은 기회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격차가 발생한다. 이런 응답들이 좀 높았고, 그다음에 젠더 갈등, 남녀 갈등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고 남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여성을 인정 안 하고 남자도요, 남성들도 자기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있고, 그다음에 편을 가르는 사회 문화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갈등, 지역도 좀 앞에 두 가지 응답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갈등 책임 소재를 보니까 누가 책임이느냐? 그랬더니 이제 행정부가 제일 높았고, 그다음에 국회, 이거는 일반 국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기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마다 사회통합 실태 조사하는데 그 데이터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정부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국회, 언론 이렇게 나오고 있고, 맨 오른쪽 보시면은 종교단체는 별로 그렇게 책임 인식이 별로 없어요. 종교단체는 뭐 별로 이거는 상관없다고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 종교 사회에서 보면 종교 사회적 기능이 뭡니까? 사회통합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갈등 이념을 좀 완화시키고 이런 역할이 있는데 아직 뭐 일반인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인식들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종교단체가 아무래도 개신교인들이니까 종교단체가 제일 높아요. 종교단체 제일 높고 그다음 시민단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정부, 언론인데 이거는 일반 국민하고 완전히 달라요. 일반 국민은 어떻게 되냐면 가장 노력하는 데는 어디냐면 행정부가 나오고요. 두 번째 국회가 나오고 있어요. 국회.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도 국회는 이렇게 또 이런 응답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종교단체가 꼴찌가 나와요. 꼴찌.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종교단체는 뭐 관심도 없고 하니까 일반인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개신교인들 대상으로는 개신교인들 그래도 종교단체들이 이런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과 많이 인식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제가 다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본 거예요. 비교표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 정부, 뭐 국회, 언론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빨간 거가 이제 노력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누구 책임이냐 이런 건데, 정부 같으면 이제 노력하는 비율이 좀 약하고요. 국회는 더 약하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도 노력하고 시민단체 노력하고, 그다음에 가장 맨 오른쪽에 종교단체가 노력한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교회하고 이제 한국교회 관련된 거, 용서 관련된 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하고 이런 되나요? 네, 이런 사회적 갈등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한국교회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뭐 이런 질문이에요. 봤더니 종교 갈등,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종교 갈등이 얼마나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종교 갈등 많이 있다고 하면 연관 있다는 비율이 67%니까 꽤 높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념 갈등인데, 요게 좀 하나 좀 그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두 번째 데이터 같아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생각할 때 물론 사회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종교단체가 제일 노력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지만 이념 갈등을 보면 이념 갈등이 지금 현재 이념 갈등이 가장 심한데 한국 교회가 이념 갈등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비율이 한 6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57.8%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교회하고 지금 이념 갈등하고 지금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이념 갈등 완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도 이제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남녀 갈등 같은 경우도 한 46%니까 거의 비슷한데 그럼 결국은 이제 위에 두 가지인데 맨 위 거 빼버리면은 결국은 교회가 지금 가장 지금 연관성이 있는 어떤 영향을 주는 그 사회 갈등이 좀 그 이념 갈등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가 사회 갈등 중에서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될 갈등 분야는 뭐냐? 이랬더니 종교 갈등이고 만약에 종교 갈등이 있다면은 교회가 이걸 좀 해소해야겠다. 그러니까 너무 배타적이지 말자. 이런 인식들을 성도들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념 갈등. 마찬가지로 좀 전에 그런 같이 연결되죠. 그래서 이념 갈등을 교회가 좀 노력하자. 이걸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근데 이념 갈등 속에 주체가 돼 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개신교인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체되지 말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올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여기에 함의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가 사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노력하고 있지 않다가 43%고 노력하고 있다가 47인데요. 근데 오른쪽 보시면 교회 직분별로 보면은 중직자들이 좀 평균은 47이지만 중직자는 60%까지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노력하고 있다. 그다음 신앙 수준을 봐도 신앙 수준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더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떠세요? 우리가 노력하고 있나요? 근데 하여튼 신앙적으로 깊은 분들은 그래도 교회 중직자들 아무래도 연령들이 그 연령이 높으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한국 교회가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도요. 그다음에 편가르는 사회 문화 지향을 위한 노력을 하자. 결국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소통하자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개신교인들은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너무 배타성을 좀 강하게 무조건 내 거 아니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소통하고 그다음 편가르지 말자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개신교인들의 공통적인 생각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갈등을 이렇게 통계로 확인하니까 좀 더 가슴이 아프네요. 그리고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할 과제들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김상덕 교수님이 용서와 화해에 대한 기독인의 인식에 대해서 설문 결과를 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신교인의 용서, 화해에 대한 인식 부분을 맡았고요. 용서라는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목차인데요. 조사 개요랑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 용서에 대한 인식이 개신교인들 어떻게 갖고 있는지 먼저 살피고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기준이 있는데 전 용서가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서를 강조하면 마치 처벌이나 정의를 좀 약화하는 느낌이 있고 정의나 처벌을 강조하면 용서가 약화되는 이게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개념인데 개신교인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러나 이 용서가 여전히 중요한 지점이 있을 텐데 그건 개인적 차원에서의 용서와 그리고 그 개인적 차원에서 신앙 때문에 용서하겠다라고 이제 응답하는 그런 비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조사 개요는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앞에서 우리 사회가 갈등이 이렇게 심각한 것 같고 누구 책임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잘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통계 지표가 되지만 그 갈등이 개신교인의 용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갸우뚱하실 수 있는데요. 갈등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면들이 굉장히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용서를 하고 정의를 추구한다고 해도 빈부격차가 사라지지 않고 노동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대로 가야 하는 게 맞고, 앞에서 이제 그게 한국 교회가 이 불평등이나 사회 갈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게, 우리 사회 구조나 보이는 것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갈등의 싹 같은 게 있는 거죠. 이걸 갈등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들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타자에 대한 인식 같은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남존여비라고 해가지고 여성을 무시하는 태도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들, 인종, 그 다음에 직업,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를 용서한다 안 한다가 연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문우일 교수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용서를 왜 나보고 하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이미지는 주로 용서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용서까지 하라고요 라고 하는 이제 강요에서, 보통 대다수는 용서를 강요할 수 없는 대상으로 놓죠. 그런데 여기서 신앙인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외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라는 가치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다 얽혀 설켜 있기 때문에 용서를 어느 하나의 부분으로만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어느 영역에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줄여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자라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개신교인들은 용서를 대다수가 82% 정도, 사람을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해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 형식적으로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래도 진정으로 사과한 사람한테 용서를 한 경험이 많다. 그래서 62%, 형식적으로 용서했다는 37% 정도로 용서를 해본 경험이나 진정으로 용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용서를 했냐라고 용서의 동기를 물었더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게 나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이 두 개는요, 개인 1순위 첫 하나만 고르라고 할 때는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했는데, 혹시 1, 2순위 두 개를 골라보라라고 했더니 1위가 뭐냐면, 나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할 수 있으니 나도 당신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높았습니다. 58.2%. 그 다음은 상대방이 진심으로 뉘우치는데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다. 용서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이 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크리스천다운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1, 2순위 합쳤을 때 3위, 32%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부분은요, 다른 개신교인이나 신앙이 아닌 사람도 비슷하게 생각할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이 비율이 중요한 비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3분의 1 비율은 나중에 용서 동기, 신앙 동기라는 이름으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그러면 성경에서 핵심 가치가 뭡니까? 이거는 제가 다른 질문 묻기 전에 거의 맨 앞부분에서 물어본 질문이에요. 그냥 이게 용서에 관한 조사인지도 말 안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성경에서 핵심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더니 역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지 라고 하는 일반적인 응답이 나왔죠. 70%, 84%. 1, 2순위 합쳤을 때 거의 대다수가, 아까 말했던 대다수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 다음 가치로 용서가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성경의 핵심 가치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저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곧 용서와 연결된다는 개념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용서의 종교면 기독교인이 용서를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39% 정도는 기독교인이 더 잘한다 라고 응답을 했고, 비개신교인이 더 잘한다고 한 건 거의 없고 3.4%. 근데 주목해서 봐야 할 거는 57.4%. 기독교인이나 비개신교인이나 비슷하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마 이제 설문조사를 응답하는 분들의 이제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거 알고 성경이 용서의 가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내가 용서를 잘하는 건 아니야 라고 겸손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용서를 잘하나 못하나 하는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가 혹은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평가를 할 때 그래도 개신교인이 낫지, 용서 잘하지 하는 부분이 40% 정도. 그런데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57% 정도라는 건 용서가 신앙의 가치 말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실천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실제 용서한다는 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개신교인이 그래도 더 잘 용서한다라고 말한 비율은 주로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직분이 높을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수록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한 사람이 교회가 출석하지 않는 사람보다 아무래도 기독교인이 더 용서를 잘한다라고 말하는 건 아무래도 이 용서라는 가치가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실천은 또 다른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당신이 생각할 때 용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용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용서를 가장 설명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개신교인 10명 중 4명은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행위가 용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이 날 용서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으니 내가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를 했더니 내 마음이 편해졌다 라고 인식하는 게 제일 높았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이미 개인적 차원에서 용서를 생각하는 것이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어떤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행동. 아까 말했던 기독교인은 용서를 하는 게 나의 가치로 인지하는 그런 부분과 비슷한 퍼센트로 29.5%. 재미있게도 용서라는 건 폭력과 갈등을 멈추고 화해를 이루는 행동이다. 굉장히 사회적인 차원에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23% 나왔는데 이 비율은요 20, 30대 젊은 연령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으시거나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개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갈등을 인식하는 인식 있죠. 근데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이런 부분과 내가 구직이 어렵고 살기가 어렵고 불평등이 있고 그게 연령별, 성별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비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젊을수록 이런 부분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을수록 개인적인 영역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행동이라는 이 인식도 아까 비슷하게 얘기했고요. 교회 출석자가 가난한 성도보다 2배 이상 여기에 대해서 대답했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자인 경우, 집사님 이상인 경우, 신앙 단계가 4단계 이상인 경우 이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해서 신앙의 동기로서 용서를 하는 사람이 한 30% 정도 된다라는 것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또 재미있는 개념으로 도대체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이 뭘까 하고 고민하고 회의하고 하다가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 한국교회는 뭐라고 생각할까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회의할 때 이거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대답이?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60대 30% 정도로 나뉘었습니다. 10명 중 6명 정도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걸 강조하는 의미다. 예수님이 너희한테 용서해라라고 가르쳐준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의미로 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0% 정도는 이거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용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르쳐주신 기도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이게 성경 공부하자는 뜻도 아니고 주기도문 강의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용서가 기독교에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중요해? 어떻게 용서해? 용서가 뭐야? 라고 질문하면 할수록 그 대답이 모호해지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개신교인에게 신앙과 용서의 관계란 뭘까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컴퓨터로 볼 땐 충분히 컸는데 여기 좀 작네요. 6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개신교인이어도 상황에 따라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상황에 따라 용서가 강제될 수 없다. 타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갈등과 용서의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용서를 생각한다. 용서는 용서받는 자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 그게 용서의 가치냐. 나의 신앙이 타인의 용서와 화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신교인이라면 타인을 용서할 상황이 안 되더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물었는데 놀랍다라는 표현은 이제 좀 약간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니까 가장 이건 용서의 인식에 가장 동의율이 높다라는 순으로 이렇게 높았는데 이게 이제 동의율이거든요. 개신교인이어도 상황에 따라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기도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 내가 누군가 용서해야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된다까지 대답을 해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용서에 처했을 때 내가 크리스찬인 걸 용서라는 게 기독교인에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해야 되는구나. 당위적으로 부담을 느낀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라는 식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다 사실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 조사에서 그래도 주목하고 놀랄 만한 사실은 개신교인들이 용서가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여기지만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기 못해서 얘기했는데요. 개신교인이라면 타인을 용서할 상황이 안 되더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문우일 교수님께서 용서하되 70번에 7번인지 7번에 70번인지 해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은 한 40%.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왜 이렇게 경계하지? 지향하는 걸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 뒤로 이제 제가 그래서 설문의 내용을 막 이리저리 넣었다가 지금 이 목차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이렇게 인식하지만 이 용서에 대한 개신교인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어떤 용서의 조건이나 상황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뒤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내가 신앙이 오래되고 직분이 높고 신앙의 단계가 높은 사람일수록 용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가치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이 신앙 연수가 올라갈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남자일수록 그리고 신앙의 단계가 깊을수록 용서가 중요하다라고 대답하는 경향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타인에게 용서와 화해를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했을 때 교회 출석자랑 가나안 성도가 64% 대 36%.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그래도 용서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잘하는 걸 봤거나 어떻든 용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요. 나 신앙은 있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가 라고 대답한 이유 비율은 두 부류죠. 신앙이 아예 없어서 안 나간 부류가 있고 신앙이 있는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들 중에는 개신교인들 용서 제대로 안 해. 너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거 옳지 않아. 라고 하는 뭔가 불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사회적 차원의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용서에 두 가지 얼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일단 물어봤습니다. 언제 어떻게 당신은 용서합니까? 하겠더니 사람이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는 편이다. 충분히 뉘우쳤다고 하면 용서하는 편이다. 상대방 잘못에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하면 용서한다. 웬만하면 용서한다. 상대방의 행동과 처벌과 상관없이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게 개신교인의 가장 좋은 답변인가요?
그런 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용서의 조건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질문이거든요. 그랬더니 절반 가까이는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한다 라고 말했고, 충분히 뉘우치면 용서한다, 죗값을 치우면 용서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 웬만하면 용서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뭐 잘못 나한테 뉘우치든 안 하든 난 용서하는 편이다라는 거니까 용서에 굉장히 열려 있는 사람이고, 나는 상대방이 상관없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극단에 있는데, 나머지 요만큼은 나한테 이 사람이 뉘우치거나 벌을 받거나 사과를 제대로 해야만, 그러니까 내 용서는 상대방의 용서에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 용서의 조건들은 아무래도 신앙 단계와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뉘우치거나 그 사람이 잘못을 어떻게 했을 때 충분히 뉘우쳤다라고 진정한 사과라고 여깁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일 1순위가, 여기도 1, 2순위이지만 1순위에서 여기 이게 제일 높고 이게 2순위죠. 피해자가 충분히 느낄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게 충분히 뉘우친 용서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 2순위를 합쳤을 때는 뉘우치고 반성하는 삶을 살 때 용서의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3순위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 때 뉘우침의 조건이 됐기 때문에 난 용서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한다. 이런 순위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개신교인들이 용서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도 나 잘못했다고 충분히 사과를 하지 않는데도 나 당신을 용서해 라고 하는 건 용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신교인들이 용서의 조건을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쉽게 용서를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잘못을 저렇게 했는데도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나한테 하지도 않고 그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또 계속 그런 짓을 잘못을 해.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라는 얘기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용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생각할 때 용서가 마치 그냥 다 덮어놓고 용서해 주는 건 용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 2순위 응답률 기준을 살펴볼 때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남성은 여성보다 용서를 구하는 것과 사죄하는 것, 즉 피해자에게 행동으로 뉘우침을 보이는 것을 중시했고요. 여성은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사는 것, 타인에게 같은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용서의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뉘우치는 것에 대한 반응도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 돼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질문할 때 용서가 중요해? 아니면 잘못에 대한 처벌이 중요해? 아예 대놓고 물어봤는데 대답은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가 앞에까지 갔을 때는 기독교가 용서의 핵심 가치니까 용서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줄 알았지만 사실은 용서보다 처벌이 더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건데 73%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용서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개신교인들의 인식 속에는 용서는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처벌이 용서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은 특히나 여성, 30대부터 50대,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인식하는 집단,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더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거고 피해자가 하는 거고 이에 따라 이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응답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잘못을 지은 사람이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죗값도 제대로 받지 않고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여기니까 그건 용서 아니야 라고 하는 조금 다른 용어로 용서와 정의의 관계인데요. 이 우선성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정의가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더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너무 시간 때문에 길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 수치는요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제가 박사 공부할 때 제 부지도 교수님이 나라마다 교회가 정의와 화해, 용서를 강조하는 문서를 비교한 논문을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놀랍게 예를 들면 남북 그 통일을 위한 화해 기도 주간에 만들어지는 문서 이런 걸 보면 정의 얘기는 없습니다.
민감하고요. 누가 어디를 처벌해요? 그러니까 빨리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중요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있죠. 그런데 유럽 같은 나라는 역사적으로 혁명이 한번 일어나면 다 죽이는 거죠. 다 처벌하고 복수하고 전쟁 국가에서 아주 악랄하기로 유명한 나라들은 나에게 공격을 해와요. 그럼 10배로 갚아줘야 나를 못한다. 이런 게 막 이렇게 쌓여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의만 강조하고 처벌만 강조하고 복수만 강조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와 화해,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례를 남긴 남아공의 사례를 보면 처벌도 다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약속하냐? 용서와 화해도 강조하게 된 아주 드문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에게 용서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치수보다 정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서 제 분석이고 평가인데 한국 개신교인들이 우리나라가 그만큼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럼 우리나라 형량제도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제도, 정의는 항상 사법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양형 기준이 느슨하고 처벌이 약하다, 강자에게 관대하고 약자에게 엄격하다, 87%, 86% 절대 다수가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형 기준이 공평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의심이 반영되어 있고요. 폭력적인 문화가 사라지도록 근원적인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 저같이 평화를 공부하고 화해를 공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평화 세우기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는데 이 얘기가 죄송합니다. 말이 먹히려면 약발이 들으려면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에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강자에게 너무 치중되어 있고 피해자들은 너무 불쌍하고 양형제도도 너무 약하다. 더 정의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라는 질문에 따라서 사실 강자와 약자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강자 입장이면 당연히 용서 강조하고 하겠죠. 근데 약자 입장이라면 정의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한국과 동아시아 맥락과 남미와 또 다르고요. 또 유럽도 다르죠. 그 사회 역사적인 맥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 느슨하고 처벌하다. 이 부분 남성과 여성의 동일이 더 높다. 남성이 더 높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의롭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사회가 정의롭지 않고 갈등이 심하다고 아까 앞에서 응답한 비율과 거의 비슷하게 겹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전반적 경향이 있습니다.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으실수록 그 다음에 신앙의 단계가 높으실수록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의 정의가 좀 더 정의롭다, 갈등이 좀 약하다, 갈등 수준이 더 약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용서할 단계야, 용서해야지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주로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내가 살기 힘들고 우리 사회가 너무 갈등이 심각하고 어렵고 문제가 많다라고 여길수록 용서보다는 정의를 추구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설을 보고 이제 12가지 이제 사회적 잘못, 범죄를 예로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마약 중독자,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정치사범, 경제사범, 5.18 광주, 제가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학살의 책임자,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교사에게 갑질을 한 학부모, 친일파, 위안부, 일본, 그리고 살인자, 전범국가, 아동 성폭력자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의향이 있습니까? 얼마나 용서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말로 설명해 놓긴 했지만 상위 6개 항목 절대 난 이 사람들을 용서 못해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아동 성폭력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전범국가, 살인, 위안부, 친일파, 갑질 학부모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아마 조사하던 시기에 이게 되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기 어떤 일과도 연관돼서 그런지 아는가 싶기는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위로 넘어가면 세월호 책임자, 5.18, 경제사범, 정치사범, 이태원, 마약 중독자. 뭐 마약 중독자야 개인의 몫이니까 용서받을 수도 있지라고 여기는 빼고요.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가 용서받을 만하다라고 여기는 참 의아한데 이게 어떤 뭐랄까요? 개인의 그 정도랄까 그런 문제, 심각함의 문제일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치사범, 경제사범이 굉장히 낮고 용서받기 쉽고 그런 상황이고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용서하기 힘들 것 같은 사회적인 잘못을 지은 역사적인 잘못을 지은 것 같은 그런 사안도 굉장히 이제 낮죠. 네. 그런 차이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위로 말하면 그렇지만 그렇다고 막 쉽게 용서해주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뭐 90% 그렇죠. 제일 낮은 것도 어디가 잘못 말했네요. 네. 53% 제일 높은 게 이제 95% 정도 수준이니까 이걸 보시면 사람들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전히 있는데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들도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뭐냐면 그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누군가를 죽였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혼자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에 굉장히 화가 나 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의 각본이 원래 그 소설인데 소설의 원작은 5.18 항쟁을 두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고 아무도 용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만든 영화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 교회가 값싼 용서를 남발한다. 너무 쉽게 용서한다.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을 받아왔고 그런 이제 인식 때문에 개신교인으로서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개신교인들의 상당수들은 이런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면 안 된다, 용서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좀 더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우리 사회에 개신교인들이 값싼 용서를 남용한다라는 말을 이제는 딱 쓰기가 의식 차원에서는 시기가 많이 벌어졌으니까 달라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남성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에서 용서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용서는 두 가지 면을 다 사용하는데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제는 용서하고 대승적으로 같이 살아가야 되고 또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작용하겠죠. 근데 용서는 이성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나 나의 몸에 새긴 피해를 감당하는 거거든요. 감정적인 면이 꼭 들어가는데 좀 이따가 나올 건데요. 여성이 훨씬 더 폭력과 피해와 용서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차원에서 약간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사회적 범죄들이 다 똑같은 맥락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이념적인 견해에 따라 갈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어떤 죄들은 그냥 절대적으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잘못은 신앙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념이나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용서할 수 있다. 그건 큰 문제 아니다라고 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제가 여기서 다 세세하게 못 다뤘지만 용서라는 가치를 꼭 신앙 하나만 가지고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엔 되게 복잡한 요인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동 성폭력자, 전범국가, 살인자 같은 이런 그냥 이념적인 연관성이 없는 죄도 있잖아요. 잘못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전혀 신앙이나 뭐 다른 연령이나 이런 것들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요.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5.18, 위안부 여성, 친일파 행적에 대했더니 우리가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냐라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68%, 70%, 75%, 위안부 문제는 85%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고 친일파도 84% 정도가 우리 사회는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개신교인들이 대답했다는 건데요. 이 말은 이 응답자들의 다수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정의롭지 못하다,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성별, 연령, 정치적 입장 이런 것들이 다양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굳이 언급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연령이 높으실수록, 보수적인 분일수록 이거 잘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하시고, 낮을수록 그 다음에 진보적인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념적인 요소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민주항쟁에서도 남성이 계속해서 비슷하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특수한 것 같아서 제가 따로 3개를 뺐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용서와 화해 대상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주적이냐? 굳이 주적이란 표현까지 쓰면 고를 사람이 있을까라고 썼는데도 32.5%는 우리나라의 주적이고 싸워야 할 상대라고 대답을 했고요.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상대라고 대답한 건 51%입니다. 그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주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고, 남성은 절반이 주적으로 인식하고, 30대 이하에서 주적으로 인식하는 30대가 더 보수적이죠. 높았고 40대 이상부터는 이쪽에 진보적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인식이 되게 이념적으로 갈리는 사안이구나. 용서라는 말을 써도 기독교인에게 용서는 치트키 같아서 다 이쪽으로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갔습니다. 두 번째, 베트남 양민 학살을 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한국군이 무고한 양민을 죽였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베트공이면 공산국가 아닙니까? 그럼 똑같이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죄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무고한 사람을 이제 죽였다라는, 아까 살인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2%가 살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럴 필요 없다가 12%, 난 이거 잘 모른다가 15% 정도 되니까 이걸 제외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죄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학교폭력 가해자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63%가 자신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대가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는 시간이 흘러도 한 번 잘못한 거 계속 처벌받고 살아야지, 옛날 그때 이렇게 잘못했다가 다시 뉘우쳤다고 새로운 삶을 살면 피해자 어떻게 해? 그러니까 피해자를 더, 정의를 더 이렇게 옹호하는 입장이 6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했던 일이고 잘못인데 충분히 뉘우쳤으면 용서해 줘야 된다 라고 대답한 비율은 3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의외였는데, 그러니까 개신교인들 전반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뭔가 확실한 처벌을 되게 강조하고, 이 사람들도 다시 뭐라 그럴까요?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33%, 아까 30%가 계속해서 이렇게 도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뉘우친다면 시간이 흐른데 용서해 준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이 얘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용서의 두 얼굴이 있어서 정의와 용서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처벌이 뭐가 중요하냐, 개신교인들의 다수 일반적인 의견은 사회적인 정의, 처벌, 이게 중요하다고 대답을 하는데, 근데 사회적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러면 신앙이 작동하느냐가 질문이었던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이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에게 거짓말한 사람, 직장 내 갑질을 한 사람, 모욕감을 준 사람, 사기를 친 사람, 물리적인 폭력을 행한 사람이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거짓말이 제일 용서하고 싶고, 갑질, 모욕감, 사기, 물리적 폭력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대답하겠죠. 22% 정도로.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응답자만 한정해서
혹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람, 성희롱적 발언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는데 21%만 용서를 해주고 나머지는 용서하기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요 비율이 어느 수준이냐면 나한테 물리적 폭력을 행한 사람에게 용서를 해줄 수 있다라는 수준입니다. 이 말은 남성분들 그리고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서 좀 위치에 있는 분들 생각할 때, 그거 뭐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 뭘 그걸 이렇게 죽자 사자 이렇게 그렇게 하나, 뭐 이런 말이 해당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인식적으로 여성들에게 성희롱은 나를 물리적으로 때리는 그런 행동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용서의 논의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용서의 논의에서 피해자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안인데요. 피해자에 따라 이 폭력의 어떤 위해 정도가 절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기서 더 얘기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이 정도면 이제 용서해도 돼, 정리합시다 라고 하는 이성적 판단과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았고 관계가 깨졌고 이게 너무 힘들고 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이제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마치 그런 감정이나 피해자의 목소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 배제된 그런 형태로 가니까 전반적인 인식이 사회가 더 정의로워야 되고 더 처벌이 더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정의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요거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피해를 했는데 그게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죄를, 만약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는데 그 금전적인 피해가 배우자가 그렇게 했을 때, 배우자 외에 가족이 그랬을 때, 이웃이나 지인이 그랬을 때, 출석했던 교인이 그랬을 때,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랬을 때 똑같은 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누구인 간에 난 용서할 수 있다가 가야 되는데 또 관계가 작동을 하는 거죠. 당연히 배우자가 제 용서해 줄 수 있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은 용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44% 나오고 용서할 수 있다는 47%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면 출석 교인이랑 지인이랑 했을 때 비슷하긴 한데요. 출석 교인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복잡하지만 용서라는 게,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할 거고 그게 누구더라도 용서할 거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용서할 거야 라는 기독교적 가치가 실제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게, 그게 누구냐에 따라, 용서를 어떻게 뉘우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다르게 다 작용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출석이나 직분이 있을수록 용서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더 많이 나타나고요. 주일 예배 출석이 많거나 가난한 성도보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용서를 하겠다라는 태도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굉장히 개인마다, 처한 상황마다, 관계마다 다 다르구나, 용서라는 건 도대체 뭐고 신앙인으로서 용서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 여기 보면 제가 의도적으로 넣은 질문 중에 전 세계에 자기 가족이 누군가의 이제 살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죽게 된, 그러니까 이렇게 된 피해자 유가족 협의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을 이유로 자신의 가족을 죽인 가해자를 찾아가서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운동, 신앙운동, Forgiveness Project라고 있는데요. 물론 강제는 아닌데, 내가 신앙 때문에 나를 왜 내 아이들을 죽였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가해자 피해자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듣고 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해주고 싶다까지 가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굉장히 사실은 뭐랄까 레디컬한 그런 단체인데, 이 단체를 소개를 했어요. 가해자를 용서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프로젝트의 취지는 내가 이해한다, 신앙인으로서 라고 대답한 사람이 44%. 근데 왜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지 나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 35%. 잘 모르겠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니까요.
20% 정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44%에서 35%로 나뉘고 있어요. 취지까지도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이해 못해? 라고 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죠. 만약 그게 나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봤더니 나라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대답하신 분은 12%밖에 되지 않고요. 나라면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 69%, 70% 정도가 됩니다. 여기도 요거는 빼겠습니다. 저는 이 응답을 보고 전혀 실망하지 않았고, 사실 이제 예상을 했는데 용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고 무거운 것이고 뭐랄까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에서 누구한테나 다 자식을 잃은 것 같은 슬픔을 겪고 실제로 잃었고 그 다음에 막 물리적 폭력을 가한 것 같은 그런 성희롱적 발언을 당한 사람한테 신앙이란 이유로 용서해야 다 남는 거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취지를 용서하고 용서까지 한다라는 비율은 9.5%밖에 되지 않고, 취지는 이해하나 못하겠다, 취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겠다 하는 비율도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굉장히 용서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용서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천은 사실 어렵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요. 용서에 대한 프로젝트도 아까 말했던 그런 특성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나 자신의 경우라도 나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한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비율에는 교회 출석자 직분이 높을수록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사회적인 거, 정의, 용서 이런 문제 아니고 이게 진짜 나의 문제고,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내 신앙 때문에 용서하겠다라고 응답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그런 사람에게는 신앙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 결과입니다. 기독교에게 핵심 가치 용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하진 않지만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는 건 어렵고 뉘우침의 정도나 위해의 정도나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기독교가 용서를 남발하지는 않습니다. 개신교인 다수는 정의와 용서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용서보다 정의의 추구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동기로서의 용기는 개인적 차원에서 아직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이 내가 1단계라고 대답한 사람과 내가 신앙이 4단계라고 대답한 사람, 그리고 내가 용서가 왜 중요하냐, 이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용서가 핵심 가치라는 용서 동기라고 응답한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우리나라 형량제도 인식 비교, 여기 신앙의 1단계 파란색, 신앙 4단계 빨간색, 용서가 나의 신앙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게 초록색인데, 여기 보시면 양형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죠. 신앙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의 생각의 차이라는 뜻입니다. 사회적 차원의 용서도 비교해 봤는데 살인자, 마약, 아동폭력, 위안부 문제 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신앙과 신앙 단계에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똑같은 어떤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개인적 차원에서 거짓말, 직장, 모욕감, 성희롱, 사기, 물리적, 이거는 이념적인 게 아니고 나한테 해당한 일이잖아요. 나한테 해당한 일에 대해서 1단계 파란색에 있는 단계와 신앙 4단계, 그리고 나는 용서가 내 신앙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은 내가 신앙 때문에 이 사람 용서할 의향이 있다라는 게 신앙 4단계에 있는 사람이 훨씬 높고 1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용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나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나눴지만
취지 이해하는 부분에서도 신앙이 높은 사람들은 취지 이해하는데 훨씬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신앙이 1단계인 사람은 30% 정도밖에 보이지 않고요. 나라면 할 수 있겠다라고 한 사람은 신앙 1단계인 사람은 7.3%밖에 되지 않는데 그 아까 전체 9%에서 신앙 4단계 그리고 용서 동기인 사람은 24%, 20% 정도로 정말 어려운 얘기죠. 내 가족을 죽인 살인자를 나라면 신앙 때문에라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월등히 앞다는 거죠. 물론 이 이제 표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계속해서 이런 단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복잡한 여러 요인들과 정의의 문제에서는 개신교인들이 정의를 더 추구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신앙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예인데요. 보편적인 사안과 정치적인 사안과 그다음에 개인적인 차원으로 볼 텐데 아까 베트남 양민, 북한 인식, 학구 폭력을 이제 예로 들었잖아요. 베트남 양민의 경우에는 이건 보편적인 사안이니까 신앙의 문제가 차이가 없습니다. 북한의 문제는 신앙의 차이라기보다 이념이나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구 폭력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많죠. 신앙 1단계는 20%. 그러나 신앙 4단계와 신앙 동기인 사람들은 46, 47%로 그 학구 폭력 가해자도 용서해 주겠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를 초갈등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갈등의 원인에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고 사실 구조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제가 여기서 내재적인 요인으로서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그 사회의 어떤 정의의 구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서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뉠 수 있는데 사회적 차원에서 용서를 강조하면 값싼 용서가 될 수 있는데 한국교회 다수는 정의와 용서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에서는 용서가 강요될 수는 없으나 일부 신앙 때문에 그 용서를 하겠다, 기꺼이 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들이 신앙 4단계와 용서의 핵심 단계로 응답한 사람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데 한국 교회가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용서의 가치를 실천하고 몸소 이렇게 표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도표를 볼 때는 몰랐던 내용인데 이렇게 해석해 주시니까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을 자세히 설계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5월달 책으로 발간될 겁니다. 그때 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실천할지도 함께 고민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박사님께 지금 질문 네. 하겠습니다. 나눠주신 보고서 잠깐 보시면 아까 화면에도 있었지만 68페이지에 보면 개인적인 그 분야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68페이지예요. 나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 나에게 직장 내 갑질을 한 사람, 나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 나에게 사기친 사람, 물리적 폭력을 행한 사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람, 특히 아래부터 4개, 5개 정도까지는 다 60%, 70% 정도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아까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신앙적으로 좀 깊이 있는 사람은 좀 더 용서를 많이 하는 경향성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이 정도 70% 정도 되는 비율이라면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적인 가치가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설문 결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용서할 의향이 많다라고 말한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더 높았어요. 제 기대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해석이 필요한 거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제대로 사과를 받거나 아까 이제 용서의 조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충분히 뉘우친다거나
충분히 뭐 반성한다거나 나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거나 뭐 그런 조건들이 있을 때 난 용서하겠다. 그리고 실제 나 용서의 경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 주변에서 잘못을 했는데 제대로 진정성 있게 용서나 사과를 받아보거나 처벌을 받아보거나 혹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처벌을 제대로 이렇게 받는다거나 내가 안 해도 뭐 시편에 보면 내 잘못을 내가 대신 잘못 안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벌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작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분노나 용서에 대한 이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할 거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것 때문에 나오는 정도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하여튼 이 데이터 보면서 제가 이제 질문한 거는 별로 기독교인들도 별로 용서 안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넌크리스찬들하고 좀 같이 비교해서 조사를 했으면 확실하게 좀 차이가 나면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면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넌크리스찬보다는 용서를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사회 반향을 일으킬 수 있고 사회에 좀 내놓을 수 있을 텐데 우리 기독교인들만 대상 조사하니까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그게 좀 약간 아쉬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개인적 영역에서 다른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는 문제에 한해 같은 신앙인도 신앙 용서가 내 신앙에 되게 중요하다고 대답하신 분들과 그다음에 내가 신앙이 4단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제자로서 삶을 살겠다라고 신앙을 고백하시는 분들에게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 차이인 것 같습니다. 혹시 신앙 단계를 어떻게 나누셨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마지막 질문지를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네, 질문지에 거기 맨 마지막 페이지 159페이지에 DQ 7번에 그 설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귀하의 신앙 단계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냐 이렇게 물어가지고요. 1단계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쭉 해서 4단계는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면 나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 본인의 신앙을 찍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룹핑한 거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저는 최상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사회가 이제 보수 진보, 진보 보수 갈등이 심하고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정확한 어떻게 데이터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인식하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보수의 개념은 뭐고 진보의 개념은 뭔지 예를 들어서 북한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아니면 일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등 나름대로 어떤 그게 있는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요. 이게 질문입니다. 네. 저희 질문에서는 이제 보통 설문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준을 두고 고른 다음에 몇 점 이상이 되거나 어느 쪽에 응답이 되면 진보 그다음에 보수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그걸 물어보는 설문은 아니니까 여기서는 신앙 단계를 자기가 스스로 주관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듯이 여기서도 자기는 성향이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있는데 저희 조사와 상관없이 다른 조사에서는 진보 보수를 이제 이념적으로 나눌 때는 국가 시장 경제와 국가가 개입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진보와 보수 아니죠.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중도.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기준을 요즘엔 보수다 진보다 나눌 때 그냥 옛날처럼 진보 보수가 아니고 이념적으로 시장과 국가 경제가 있느냐 없느냐 나누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권위나 질서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개인의 자유와 이런 것도 중요하느냐에 따라 또 진보와 보수를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그 항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도 차이가 오고요. 최근에는 물질주의, 탈물질주의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단체로 같이 유물론 뭔가를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수라고 한다면 탈물질 가치를 추구하거나 뭐 자연으로 산다거나 이런 방식을 하는 걸 진보로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에 따라 진보 보수가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는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이념적으로 또 보수와 진보일 수 있는데 지금 얘기처럼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저희가 설문을 어떻게 했냐면 본인한테 주관적으로 맡긴 거예요. 귀하의 이념적인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그래서 매우 보수다, 약간 보수다, 중도다, 그다음에 약간 진보다, 매우 진보다 이렇게 5개 중에 하나 찍으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응답을 한 겁니다. 네. 좀 전에 설명해 주셨을 때 개인적인 이제 사적인 이제 원한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에서부터 이제 역사적인 갈등이나 또 정치적인 갈등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이제 혹시 조사를 이제 설문을 하실 때 특히 뭐 참고한 이제 비교 조사나 아니면 롤 모델 국가 같은 그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갈등 조사할 때는 이제 뭐 아까 언급하셨던 행정 조사나 이런데 얘기들을 설문조사들을 취합해가지고 모은 게 있어. 행정연구원에서 거기서 그 사회통합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거기 중에서 이념 갈등이나 그런 사회 갈등 그런 설문을 좀 약간 저희가 이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용서와 화해 부분 할 때는 그런 걸 참고하진 않았고 제가 이제 용서가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으로 나눠질 수 있고 그다음에 처벌 뭐 회복 사실 저기 계신 분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가야 할 길이 처벌에서 끝나는 건 완전한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도 사실은 회복되는 정의까지 가야 한다. 관계적 정의까지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나눠서 이제 설문 구성을 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허연 목사님 와 계신데 오늘 조사 결과가 회복적 정의와 관계 회복까지 가는 그런 기로에 어느 정도에 있는지 어떤 인상평 같은 걸 듣고 싶었거든요. 어떠신지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용서를 이렇게 어떤 원샷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서를 하나의 긴 과정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그 용서의 과정 중에 자기를 넣고 싶은가 안 넣고 싶은가로 물었으면 어쩌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나 들었고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이해가 지금 당장 바로 여기서 마음을 고쳐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과정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좀 접근이 좀 더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정의 개념이 이제 여전히 저는 아까 그 결과를 보면서 응보적 정의로 돼 있고 사실은 성서 자체가 정의를 응보적 정의로 얘기하는 건 아주 극히 일부고 탕자의 비유와 같이 아버지가 무조건적인 어떤 회복이 정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성서 읽기가 좀 여전히 우리가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해에서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한문순 선생님 질문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비교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용서보다 처벌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여성이라 기독교 여성이 성폭력에 대해 처벌을 앞세우는 것을 매우 이해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주적으로 보시는 기독교인들의 경우 마찬가지로 처벌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용서할 수 없는 주적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독교도가 비종교인들과 달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할 때 이 두 가지 주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폭력, 여성 문제, 그다음에 북한 주적으로 삼을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어떻게 답해 줄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건데 막 내가 어떤 가해자로부터 위해를 겪었어요. 특별히 이제 성폭력과 같은 민감한 나의 존엄을 건드리는 그런 나의 어떤 존재를 이제 건드리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냐? 어렵겠죠, 당연히 어렵고 마치 굳이 이제 북한의 주적 개념을 꺼내신 이유는 이제 어떤 배타적인 어떤 타자로서의 상징 같은데 그런 인물처럼 생각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느낀 그냥 저의 주관적인 느낌은 한국 이제 개신교인들 다수가 피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시고 그다음에 이 감정을 처리하시거나 이거를 내 신앙과 어떻게 엮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서투르고 그다음에 이 사회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거나 낙관적인 자세라기보다는 굉장히 비관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지수가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 얘기는 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입소스에서 우리나라가 사회갈등 지수가 7개 항목에서 다 1등을 했다라는 이 얘기를 듣고 제 주변에서도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특히 종교 갈등이 전 세계 28개국 중에 1위다.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실제 폭력이나 실제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한국 사회에서 이 갈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미나 그거를 해결할 수 어떤 낙관적인 전망이나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노출이 너무 적으니까 실제 정도보다 더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것 아니냐 하는 추정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종교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갈등 있고 전쟁 가운데도 있고 하는데 그런 상황을 가족과 함께 또 지역 사람들과 함께 종교의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해석하고 서로 위로하고 풀어내고 그런 얘기들이 숨구멍이 좀 있으면 이런 결과보다는 조금 더 낮을 것 같은데 그 개신교인이 용서를 이렇게까지 안 한다고 합니까? 이런 논란이 게 우리 사회를 좀 드러내는 병리적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제 저희 사회가 갈등 공화국이고 갈등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나왔는데요. 그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슬람 국가라든가 공산주의 국가라든가 이랬으면은 아예 다들 침묵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텐데 조용할 텐데 우리가 무언가를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발표해 주시는데 우리 김상덕 박사님 발표하실 때 그 신앙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연세가 높을수록 이렇게 용서를 잘하시는 걸로 이렇게 약간 그런 지수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처참한 일을 덜 겪으셔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면도 있을 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 입장에서 저희 나라가 굉장히 발전한 것 같아도 여성들이 살기는 아직도 위험하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저보다 더 어린 저는 이제 2딸의 엄마입니다만 우리 딸들을 위한 미래가 밝은 나라인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프로젝트가 무조건 용서해라 이런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신 그 깊은 뜻이 있으셨을 텐데 그 깊은 뜻에 다가가는 저희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서를 못하더라도 용서를 못하는 그 나머지 에너지를 어디다 다시 써서 창조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관련해서 90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90페이지에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인식이 있는데 전체적인 응답 우리나라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은 북한에 대해서 용서하고 화해해야 될 상대라는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적이라는 인식보다. 그런데 이게 이념 성향으로 보면 보수 성향인 사람들은 주적 인식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진보인 사람들은 용서 화해 대상이라는 인식이 높잖아요. 근데 맨 아래 보시면 신앙 단계로 보면 모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 용서 화해할 상대라는 비율이 높잖아요. 이걸 보면 신앙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념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북한이라는 변수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념 변수가 신앙을 압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기독교인들한테는 이념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아주 높게 미치는 그런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손 드신 분이 뒤에가 먼저 있어서 뒤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이제 방금 전에도 12구 관련된 회의를 하다 좀 늦게 들어오긴 했는데 계속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앞에도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이제 일반인들과 기독교인과의 관계 뭐 이런 비교를 갖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도 여기가 사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없어서 약간 좀 그 아쉽긴 했고요. 근데 더불어서 최근에 나와 있는 거리의 시민들이라는 책에도 아까 이제 김노석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거기서도 이제 유럽 7개 국가를 비교할 때 거기에서 이제 종교가 일정 정도 역할하는 부분들을 하나의 요소로 잡을 때 기본적으로 이 정치와 종교, 그러니까 이 종교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분석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와 이 정의를 얘기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관념적으로 그냥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용서 정의 다 그냥 상상하는 걸로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방금 전에 그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갈등 현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분위기 자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과 실제로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괴리감이 클수록 침묵하게 되죠. 아예 그냥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12구 유가족 분들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용서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본인이 겪어보니 너무 다르더라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구조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하려고 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저는 김상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끌어내려고 노력하신 건 알겠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값싼 용서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정의와 용서를 우리가 다 같이 얘기한다고? 라는 부분들에 자꾸만 물음표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일반 다수는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건지는 알겠는데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질문을 3가지를 해서 죄송한데 정말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최소한 제가 만나는 다양한 거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정말 많아야 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연구자로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정말 현실을 포착해내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물음표가 좀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신다고 저기 듣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피해 이제 중간에 계신 분들한테 용서의 주제는 너무 민감하고 다가오는 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동감하고요. 제가 한국 교인들이 정의와 용서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인식의 수준과 지금 그 현장에서 몸으로 그렇게 살아내시는 분들과의 수준은 비교하는 범주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극적 차원과 적극적 차원의 인식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인식한다고 해도 내가 삶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일반적으로 그냥 용서해, 용서가 옳은 거니까 용서해, 다 덮어놓고 용서해에 대한 거부감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남았냐면, 그러니까
정의롭고 진실되고 그다음에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어떤 구조적이고 그런 노력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이 연구가 이제 갈등, 용서, 화해까지 가야 되는데 갈등에서 용서, 화해로 가는 게 아니라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더 커지거나 또 다른 무언가로 더 이렇게 적대적인 사회로 갈 수 있다라는 신호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중간에 어느 정도에 있으니까요. 저는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아예 의미가 없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뒤에 그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네. 질문들이 많아서요. 우리 손대신 선생님. 예, 그렇군요. 이 질문을 해야 될까 말할까 지금 갑자기 엉뚱한 소리인데요. 저는 20년째 희년 비탄감 운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초로라고 합니다. 이 주제에 용서라는 말을 그냥 탕감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했을 때 지금 선생님들이 이 조사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과 비율들을 그대로 대입할 수 있을 건지 정말로 아니면 따로 이제 빚에 대한 용서, 탕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따로 조사를 해야 될 건지 굉장히 궁금해서 뭐 그냥 엉뚱한 질문입니다. 예. 저는 신약학이 전공입니다. 요한복음 전공인데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용서를 하는 사람은 꾸어준 사람이 용서를 하게 돼 있더라. 하나님 같은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약한 사람들한테 무작정 너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힘 있는 사람들한테 용서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반대 개념이 화해인데요. 화해는 이제 빚진 사람이 화해를 청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제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억울하게 갇힐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든지 가는 길에서 화해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서나 화해나 치유에 대한 그 개념, 아까 이제 빚진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이세요. 왜냐하면은 성경 원어가 바로 그걸로 그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빚을 꾸어준 자하고 빚을 꾼 자가 용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빚을 꾸어준 자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 화해, 치유 이 용어 정리부터 성경적 용어 정리부터 저희 프로젝트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약한 사람한테 막 처참한 일을 당한 사람한테 너 용서해. 이건 기독교의 신학이야. 막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예, 그거부터 저희가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방지게 보태서 말씀드리면 아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 사이에 여기에서 탕감은 여기서 용서는 꾸어준 사람이 할 수 있겠지만 또 요걸 전제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는 바뀐다고 생각해요. 주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줘서 괴롭힘을 자행한 꾸어준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 이렇게 바뀌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빚을 지은 사람이랑 비슷한 거예요. 죄 지은 사람, 꾸어준 사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한 사람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 조사에서 조건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조사 결과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 기독교의 정신하고 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질문을 더 많이 받기가 어렵고요. 네, 여기 단톡방에 올려놓은 거, 제가 두 가지 답을 주시죠. 두 번째 하나는 질문이 조창현 뭐냐면 기자님, 이성철 선생님. 네, 직분이 높고 나이가 많고 신앙심이 많을수록 용서, 화해, 치유, 사회 갈등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경향이 높고 반대로 직분이 낮고 나이가 적고 신앙심이 적을수록
부정적인 경향이 높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인식이 이후 시간이 지나 현재의 기성세대들의 인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이 질문인데요. 그 직분 변수하고 그다음에 연령 변수하고 신앙심 변수하고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돼요. 근데 가장 핵심 변수는 연령이에요. 연령이 높으면 직분이 올라가겠죠. 연령이 올라갈수록 신앙도 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 변수가 제일 높기 때문에 이 질문하신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만약 20, 30대 젊은 사람들 40, 50대가 됐다, 50, 60대가 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분도 올라갈 거고 신앙심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바뀔 겁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질문은 좀 답 좀 해주시죠. 네, 마지막 질문은 다 읽어야 되겠죠, 이게. 상대방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크리스천다운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한다는 비율, 신앙적 동기 용서를 한다는 비율 1, 2순위 응답 기준 30.8% 라고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족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할까?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하는 이제 용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해주셨거든요. 네.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지만 또 용서를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탕감을 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준 경험을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쌓이면 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신앙의 근력이라는 게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구라도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결과에는 용서가 너무 시급하고 너무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과 교회 공동체에서 체감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을 것 같다. 개인적 차원에서 갖는 성도들의 의견과 실제로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사회적 참사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과 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그 괴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아까 문제 제기해 주신 것과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할 말은 많이 없는데 예, 그 사회적인 불공평 이런 것들은 정말 지속적으로 꾸준히 저희가 용감하게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그냥 단순하게 막 아주 쉬운 용서 이쪽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고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저희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이런 설문조사를 이제 그 질의응답하는 그 사항들을 다 바꿔서 지금 이제 이 시작 단계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이 개념을 기초로 한 다른 또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꾸준히 이 이야기를 곳곳에서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막 나서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힘이 셉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 데서부터 용감하게 이제 개선을 해나가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불이한 거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이 프로젝트가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전 그래서 이 부분을 분리하면서 공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는 더 한국교회가 정의를 추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용서를 누가 이렇게 함부로 강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신앙의 이유로 자기 주변과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용서를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화해로운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워낙 중요하고 시급한 주제라 질문도 많고 할 얘기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잘못했네요. 한 3시간 기획을 할 걸 2시간만 약속을 해서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이번 5월 달에 요 발표 내용과 연구 내용을 종합해서 책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때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세 분에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관심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